할렐루야. 8월 9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 사욕을 멀리하고 바른 교훈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마지막을 묵상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 고백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진지해지고 진실해지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순교를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 마치 이 베드로가 순교할 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세례 요한이나 또 스데반이나 그럴 때 정말 신앙의 진가, 신앙의 보석이 드러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깊숙한 영적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은 이 지옥을 드러내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드러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독으로 말씀하신 바는 매우 우리에게 평생을 붙들고 살아야 할 영적인 보화 같은 말씀이다. 이 유언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 1절, 2절에 이렇게 이제 엄히 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마지막 엄히 명한 바울의 신앙 고백서 유언서에는 2절 말씀인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을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오늘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의 줄을 놓치지 말고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다, 스피커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서 죄가 인간을 덮고 지배하면서 불행이 온 것, 이 불행을 회복시키는 것은 다시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차를 타고 가든 아침에 깨어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큐티에 딱 누르는 가운데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면서부터 하루에 거룩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적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니까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얼마나 교회들이 위축돼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통계만 봐도 39만 8천 명 조사해서 0.몇 %예요. 1단계 수준이에요. 그런데 4단계 플러스 알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비율입니다. 비율. 이 검사 수에 비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걸 두려워하고 이걸로 옥죄고 이것을 압박하고 심지어 교회의 예배를 방해한다?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데이터와 과학을 가지고도 우리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이 영적으로 이 교회가 극장보다 못합니까? 무도장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식당보다 못합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게 오히려 지금 이 정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것이죠. 그런 진정한 애국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천국의 애국자. 이 땅에도 살려면 이 땅의 천국의 지부, 킹덤 오브 헤븐의 지부가 된 이 땅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지면도 들어야 되고 피조물 모든 생물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이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들을 밭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날새가 되면 3절 4절 말씀처럼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교정과 내가 하는 것에 대해 진리냐 비진리냐를 판별해주는 말씀 싫어요. 그저 내가 하는 것을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합리화시켜주는 그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또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 논리를 찾고 그런 스승, 그런 철학자를, 그런 수도사를 또 찾아서 심지어 그런 이단일지라도 그런 코드가 맞으면 그를 추종하게 되더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지상 생활이 영원한 걸 믿는 사람은 이 바로 초대교회 때 영주주의를 따랐다 이 말입니다.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악한데 육을 더럽히는 것은 영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비약이 되면서 마음껏 자기 몸을 굴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쾌락과 세상의 향락을 즐기면서 지옥 가는 인생길을 탔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구약을 공부해야 되고 오늘 마지막 순간에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해야 되고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질 때 내 인생의 위치와 좌표가 나오고 내가 어디까지 성숙해야 하는지를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다 자기는 죽고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게 회복될 거듭난 인생을 말합니다.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정욕이 9에서 8에서 7에서 6에서 5에서 4에서 제로, nothing이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허락한 광야는 바로 이런 광야. 처음에 자기가 배기 찼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게 somebody에서 nobody가 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쓰신다 이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야말로 100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제로의 인생, nothing의 인생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도는 왜 훈련하는지를 알아요. 성도는 왜 내가 연단 받는지를 알아요. 근데 연단 받는 이유를 모르고도 연단 받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서서히 나는 내려놓고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만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 고생 사망 선고를 여러 번 당하였어도 이게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6절에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이 전제란 말은 이게 영어로 하면 drink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번제, 화목제, 속죄제 등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불에 탔고 있던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온통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전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전제와 같이 내가 불소 부음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로 볼 때 예배요 제사적 인생이다. 로마서 12장 말씀이 바울에게는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아름다운 말이죠.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갔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같은 인생이다 이거죠.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름받은 소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교회 목사로 불림받아서 딴짓하는 게 아니고 목사로 불림받았으면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성도는 세인트한 그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사는 거고 우리가 CEO가 됐든 뭐 전문가가 됐든 그 자기 취향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벌써 여러분 인생을 전제가 아니고 아주 그야말로 불순수한 어떤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로 전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던지는 삶 아름답잖아요. 네?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살고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살고 리빙스턴이 이렇게 살고 그야말로 자기는 자기 인생을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다. 나싱의 인생이
에브리싱의 인생으로 사는 이 놀라운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향하여 드려지는 전제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를 수 있어요. 두렵습니까? 아니면 비명 지르고 싶습니까? 여기서 제사가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허망한 나싱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인생은 천국에서 오늘도 의의 면류관을 얻는 에브리싱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되는 때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믿음에 분별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